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계속 소개가 되어지는데 맨 처음으로 가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또 아담이 나오지 아니하고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그러면 아무래도 아담이 먼저 거론되어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그 최초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가 바로 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도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 그 제사를 소개하고 그 제사의 주인공인 아벨을 가장 먼저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던 수확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제물이 문제였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첫째,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늘 제물의 문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피 흘림이 없었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가인도 자기의 직업이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곡식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었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으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늘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요. 그리고 그 추측의 근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 아마 그 가죽의 주인공인 짐승이 죽었다.
그래서 그 피 흘려 죽는 짐승을 보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죽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의 대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면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해석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렸던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린 그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의 믿음을 보시고 받지 않으신 거라는 것이죠. 이 해석은 전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로 드려진 것보다는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과 가인의 차이, 제사의 차이는 단순한 제물의 차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드렸느냐라는 그 드린 사람의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가인의 행위는 제물을 드리기 그 전부터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의로웠다. 그래서 악한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먼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준비해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버렸다. 왜요? 그는 믿음 없는 자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아라. 어찌 분하여 하고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선하지 않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는 악하게 살았고 악한 생각만 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자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악한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악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행으로 간주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물의 형식, 제물의 내용, 그것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결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그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의 근본적인 정신을 싹 빼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실, 그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용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예배는 바리새인들의 제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척, 이웃을 구제할 줄 아는 참으로 믿음의 의인인 척,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가인은 악하다라고 책망을 결과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거 하나면 충분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믿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의 증거가 이웃에게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 아벨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모든 짐승들의 새끼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사랑으로 돌보고 치고 먹였던 양이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율법 시대에 모든 곡식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다음에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수확을 해가지고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처음 익은 탐스러운 이삭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라든지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이라는 그와 같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떤 영화인지 그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단을 가인과 아벨이 각각 쌓았습니다. 성경대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화에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처음에 단 위에 곡식을 묶어서 여러 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을 붙이기 그 전에, 불이 붙기 전에 가인이 고개를 깨우탑니다. 그리고는 단을 하나 내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단을 하나 내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다 퍼져 버려서 기침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벨은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정성껏 드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준비해서 인색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그 영화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상상해 볼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들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믿음과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삶으로 제사를 먼저 잘 드렸지만 가인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시다. 그러니까 억지로 제단 쌓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아도 이 말은 아벨이 한 말입니다 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벨은 어떠한 말도 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벨이 말했던 그 언어, 그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행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 바른 제사를 드렸던 그의 삶이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죽었던 아벨의 삶, 아벨의 그 예배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차이일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름 전에 세배들을 어르신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세배할 때는 몸 자세, 온 몸무새를 다시 고치고 두 손을 모아서 세배를 하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믿음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만 있으면 예배 드린 것일까?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도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저기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기 필리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평창에서 그 올림픽이 끝났고 또 이제 그 올림픽이 시작되어지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머릿속에는 어젯밤에 보았던 드라마 영상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은 얼마든지 딴 곳에 갔다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여기에 와 있다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은 축도도 하기 전에 막 급히 달려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지요. 주차장에서 차가 엉켜 있으니까 내 차가 먼저 나가야 다른 차가 빠져나가기 좋으니까 급히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계단에 내려갈 때 막 복잡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얼른 내려가 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약속이 있으니까 빠르게 그냥 빨리 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내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헌금,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 드려졌는가?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의미로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한번 드려보아라. 광양시장이나 나라의 대통령에게 한번 가져다 드린다면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말라기 1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면 악한 것이다. 역시 동일하게 제사를 잠언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면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한 주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져야 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손님으로 오신 분이 이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도무지 단단한 음식을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접은 시원찮은 대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몇 가지 음식, 소찬이라 할지라도 대접받는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드렸다면 기쁘게 식사를 하셨겠지요. 그 식사를 받는 주인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전 찬양을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고 무슨 곡을 하고, 설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예배의 시스템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부터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의로운 자다. 그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의 삶은 곧 예배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된 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선한 삶을 살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묵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주일날 또는 수요일 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지요.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악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예화 집에 나온 얘기인데요,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이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돈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돈을 받으려고 나오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떤 아이가 걸어 나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에 꼭 10,000원짜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손 내밀면 선생님이 돈을 주실 거야, 우리 선생님은 넉넉히 당연히 주실 분이야 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10,000원을 용돈으로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내가 나가면 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나가서 10,000원을 용돈으로 받은 아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창고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요, 더 나은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 복된 자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 삶을 예배로, 그리고 늘 회개하며, 그리고 믿음을 순종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아벨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어지기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로 먼저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체험하며 경험함으로 누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